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크게 읽으세요.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적 출애굽 13번째 이야기, 순종할 마음이 생길 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인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열심히 죄와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예. 죄와의 싸움이 멈추면요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 괴로운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아우, 나는 또 이렇게 죄 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요, 그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군대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군종병으로 가게 됐어요. 전역하기 3개월 전에 제 보직 후임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임병은요, 중대에 딱 한 명밖에 없는 군종병이거든요. 이 부대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전임 군종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딱 들어왔는데요, 저는 제 후임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일단 신학교는 어디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쵸? 요즘 젊은이들은 궁금한 게 없어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제가 무슨 신학을 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느 학교를 다니냐, 몇 학년이냐, 아버지는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참 대단하고 너무 좋은 친구였는데, 이 아버지는 본인도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여기저기 산골로 아무도 안 가는 그런 교회를 가셔서 본인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가셔가지고요, 뭘 하시냐면은 화장실 청소도 해주시고 화장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마가이 다락방에 오신 적도 있습니다. 마가이 다락방에 오셔서요, 여기서 이제 숙식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여름이었는데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그리고 예배 참석하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아주 귀한 가문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도, 이 청년도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드럼도 칠 줄 알아요.
그리고 찬양 인도도 가능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뭔가 하는 그런 배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가르치면 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제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뭐 되나요 그게? 할렐루야.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면은 제가 참으로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대화가 통하기 시작을 했고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드리자 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동역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군종병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군종병의 역할 중에 찬양 인도를 한다거나 예배팀으로 섬긴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군종병 뭐 해야 하냐면요, 거의 이만한 사이즈, 이 마가의 다락방만한 사이즈의 교회를 혼자 청소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혼자 청소하는 거예요. 하다가 지치면은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계속 청소해야 되고요. 이제 군종병이 하는 일이 막 부대에서 이렇게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몇 명이 왔는지 다 확인해 가지고 그 부대에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해야 돼요. 출발한 인원이 50명이었다. 그러면은 여기 도착한 인원도 50명이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동안 군종병은 그거를 인원 확인을 다 하고 인원 개수를 다 하고 보고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늦게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아이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도 찬양하고 싶은데, 나도 와서 열심히 이 말씀 듣고 싶은데, 여러분 말씀 끝날 때쯤 군종병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700명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초코파이 700개 꺼내야 됩니다. 이게 군종병의 업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좋은 마음도 있지만 어려운 마음도 있겠죠. 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이 친구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도 찬양 인도하고 싶은데, 나도 드럼으로 섬길 수 있고 건반으로 섬길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내가 잘하는 일이고, 내가 보기엔 그게 내가 익숙한 일이고, 저는 초코파이 잘 못 세요, 잘 못 날라요, 청소는 잘 못해요 하면서 군종병 일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전역을 했고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 제 후임 군종병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늘 불러다 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 군종병이야. 예, 알고 있습니다. 군종병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군종병은 종이야. 종이면 종답게 굴어.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을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예배드리러 50명이 왔는데요, 출발은 50명이 했는데 도착 49명 했잖아요. 한 명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예배 못 드리고 잃은 양 하나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게 저희들의 예배인 거예요. 종이면 종답게 굴어야 되고, 다른 병사들 찬양할 때 우리는 인원 개수해야 돼. 다른 병사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초코파이 나눠줄 준비해야 되고, 그게 예배고 그게 군종병의 부르심이야. 너에게 맡겨진 일이 그거야 라고 하는데도 이 아이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사라지고 나서는 열심히 부딪히고 혼나고 욕먹고 하면서 잘 적응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제가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론 이 청년처럼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 그것들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의뢰껏 해오던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무슨 울이에요, 울. 무슨 울이었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내가 승리를 줄게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대신 너는 이거 지켜야 한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젖먹이나 소와 양떼, 낙타, 나귀 이런 거 전부 죽여야 된다. 진멸법을 이야기하세요. 전부 다 진멸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그래서 주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전부 진멸시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 사울 왕이 타락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 쭉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리품과 수많은 가축들, 소와 양떼들을 다 취해서 이걸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똑똑히 들으세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요구받을 때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상하게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3개월이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 가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산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막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잘 왔어. 그래, 내가 너희들을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어서 나르듯이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온 거야. 이제부터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거고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듣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면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싫으신 분이 있으세요? 너무 좋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8절 시작. 모세가 돌아와서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실천할게요, 내가 순종할게요 라고 순종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놀라운 일을 하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퍼포먼스를 준비하세요. 모세야, 잘 들어. 너 이제 백성들에게 스스로 옷을 빨고 준비하라 그래라. 3일 뒤에 내가 시내산으로 내려갈 거다. 너는 산 위에 그 경계선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만약 한 명이라도 올라오면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활로 쏴서 죽여야 된다. 알았지? 산양의 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일제히 올라오고 너와 내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19장 16절부터 20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해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의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온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 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주님이 하셨어야 했을까요? 이미 주님은 모세랑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퍼포먼스를 다 준비하셔, 번개도 준비해야 되고 연기도 준비해야 되고 뿔나팔 소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개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늘 안 믿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 백성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렇게 판을 짜실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세도 믿게 만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게 권위를 지금 세워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 젊은이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수도 없이 믿음이 있다는 백성들이 교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립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튜브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있는데 권위자의 말에 순종할 마음은 없다?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내가 순종할 마음은 있는데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권위자, 내 윗사람에게 순종할 마음은 없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과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시냐? 멘토를 주십니다. 영적인 멘토를 주신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저의 삶을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막 해요. 그렇죠? 주님의 일이라면은 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나 지쳤나 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셨군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미성숙한 거죠. 열심히 막 할 때 그때 주님이 갑자기 막 음성을 주시면서 야, 내 종아 이제 그만해라 이러시던가요? 이제 좀 그거 그만하고 너 열심히 더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리더를 주신다고요. 아멘? 영적인 리더를 주시고 한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시면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깎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전체가 가족의 부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교단체랑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선교단체는 뜨거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선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고요 목 안 마른 사람도 있고요 뜨거운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뭐예요? 나랑 안 맞아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세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내 자녀가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진짜 누가 낳는지 모르겠는데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버릴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부모님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 기업을 팔아서 살릴 수 있다면 기업을 다 팔아가지고 그 자녀 살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눈에 보이는 내 리더에게, 내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어른이 계셔가지고요.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셨네. 박보영 목사님의 기준이 더 높으실까요?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준이 더 높으실까요? 그러면 적용을 해보자면 박보영 목사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정의롭고 올바르고 논리적이고 용모도 잘생겨서 사람들이 전부 왕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이 다말을 암논이라는 형이 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바깥에 던져요. 버려요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압살롬이 이를 갈면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가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가 났던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도 그놈을 처벌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 다윗. 시간이 지나는데 내 동생은 상처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아니 이 아버지 다윗은, 사람들에게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 아버지는 아무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처벌을 내린다든지 심판을 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아빠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압살롬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하기 시작해서 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기 시작한 이 사건을 끝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칼을 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논을 죽였고요. 나중에는 아버지 왕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권을 탈취해 갑니다.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전부 성폭행하고 아버지 이름에 완전 욕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내 윗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휩싸이니까요, 압살롬은 어떻게 죽게 되냐면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아 죽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니 여동생 성폭행하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놈을 처벌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지만 아비노릇도 잘 안 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데 그러면 불공정한 판결을 그저 받아들이고 억울하게 사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내버려두고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짧은 인생들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부정한 것들도 많이 경험하고 억울한 것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그 안에 억눌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말하지 않고 꾹 참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리를 내야죠. 소리를 내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을 어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되면 자녀들에게 상처 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조금 날카로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청년도 이제 가정의 상처가 많은 청년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진짜 이상한 세대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권위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 저도 이제 청년 사역자 목사지만은 참 무시 많이 당합니다, 이 청년들한테. 그런데 왜 이런 세대가 되었을까 제가 막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윗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을 본 세대예요.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처벌하면 그거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세대고, 심지어는 나라의 대통령이라 그래도 잘못된 거 다 들춰내서 감옥으로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며 자라온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을 볼 때도 내 윗사람이지만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게 되고 단점들만 계속 떠오르게 되고,
이게 맞아?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계속 판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20대 중반의 청년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잘못된 것은 지적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된 것은 지적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소리를 내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의 모습을 먼저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잘못된 것을,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전에 너의 모습을 먼저 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먼저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크게 읽으세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멘토를 보내주십니다. 청년들이요, 그 멘토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존경하세요. 그 권위를 인정하시라고요. 저한테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멘토를 여러분 존중하시고 그 영적인 멘토를 확보하시고 그 영역 속에서 여러분은 순종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이 다음 장부터는 주님께서 그제서야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요, 주님의 법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막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이 성막의 기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일일이 다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와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일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했다라고 하나님 받아들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날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전공이 삽질이고 장작 패는 거고 운전하는 거예요. 저 운전 더 잘해요. 설교보다 운전 더 잘해요. 믿어주세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꾸 시키니까 그렇게 됐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수많은 시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계획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저에게 떨어지는 그 명령은, 물론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떨어지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늘 내 계획을 버려야만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없으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물이 안 나와,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예고 없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던 걸 멈추고 가서 작업을 해야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 그게 몰랐어요. 그게 훈련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줄 몰랐어요. 그냥 상황과 환경에 불평스럽기만 했어요. 왜 마가의 다락방은 맨날 이렇게 전기가 나가는 거야? 왜 맨날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시멘트, 여기 보도블럭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손으로 다 깔았어요. 아세요? 포크레인이 나무를 하나 못 없앤다고 해가지고 저희 다 손으로 호미로 까고 삽으로 찍어서 나무도 다 찍어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내 죄다. 죄를 없애버리자. 그 나무, 그 죄를 전가시키고 나무를 뽑아냈습니다. 저희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순종의 훈련인 거를 몰랐어요. 얼마나 제 삶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술로 죄 짓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순종할 마음이 생길 때 주시는 그 영적 멘토를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주님께는 순종할 마음이 있고 윗사람에게는 순종할 마음이 없다? 이거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가장 그 권위를 인정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아멘. 내 시간 조금 할애해가지고 아빠한테 쓴 게 아니라요, 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기다리셨던 일이라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했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드린 그 사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다 던지며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의감이 부서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그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그리고 남편의 권위, 그리고 목사님의 권위, 모든 권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도 늘 그 전도사 시절에 박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잘 섬겨드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왜 저렇게 결정하실까? 아니,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왜 이렇게 삥 돌아가게 하실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꾸 계산을 해요. 인건비 계산을 해요. 나의 인건비는 왜 계산을 안 해주실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어디 좀 다녀와. 그래서 다녀오면 그냥 배달하는 게 더 빠른데 제가 다녀오면 왜 제 인건비는 계산 안 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죄된 생각들 가운데 빠지다 보니 불평과 원망과 짜증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올라오시는 것도 교통비부터, 우리 청년들, 저 차 없으신 분들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또 이쁘게 하겠다고 이렇게 높은 구두 신고 오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구두 안 신으시는군요. 이제 이거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제 제가 목사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가 이해가 됐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효율을 넘어서 한 영혼의 유익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수고스럽더라도, 재정이 더 많이 들더라도, 수고를 더 많이 하더라도 한 영혼이 거듭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청년들을 사랑하며 제 가까이 안 되는 애들은 가까이 둡니다. 그냥 내가 죽던 네가 죽던 함께 죽자 뭐 이러면서 가까이 두거든요. 그 가까이 두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똑똑했어요. 굉장히 말도 잘 들었습니다.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척척 해내더라고요. 계산도 잘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줄 알고, 게다가 빠짐없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킹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길을 열어줘야겠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키워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울리치 가는 날이 됐어요. 아울리치 아세요? 그 단기 선교라고 하죠. 이 단기 선교 팀이 딱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이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따로따로 불렀어요.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싸우기 시작했고 왜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잘 듣는데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갈 수 있어도 너는 못 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압살롬처럼, 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이 압살롬처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 앞에서. 아니 목사님, 이게 정당한 대우입니까? 나도 똑같은 양이에요. 제가 실수했지만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왜 저한테만 이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헌신도도 제가 훨씬 더 헌신했어요. 재정도 제가 훨씬 더 많이 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저 아이들보다 더 많아요. 실력도 좋고요. 아니 뭐로 보나 이번 단기 선교 갈 때 저를 빼놓고 가시면 안 되죠 하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고 막 따지더라고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한테 이렇게 대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너는 리더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막 화나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제가 소리도 지르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잘하자. 근데요 목사님, 저 단기 선교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러면 너 따로 보내줄게. 그래서 제가 아는 곳에 저기 네팔에 보내줬습니다. 그곳에 고아원에 보내줬는데요, 혼자 아울리치를 보내고 제 마음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순종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다루셨듯이 이 아이를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궁금한 겁니다. 너 아울리치 가서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어요.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일도 필요하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울리치를 갔을 때 한국에서 다른 한 20명이 되는 그 팀이 왔대요. 그런데 이 고아원은요, 믿음으로 세워진 고아원이고 기도로 세워진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에 늦으면 엎드려 뻗쳐 아세요 여러분?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선교팀이 매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이걸 벌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 이랬다는 거죠. 화장실 갈 때도 그랬고, 그곳에 룰이 있는데 선교팀이 한번 오더니 단기 선교팀이라고 하고 룰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깨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기도 안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마지막 날 이 선교팀이 준비해온 무슨 공연이 있었대요. 태권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권도 하고 막 춤추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런 걸 해야 한다고, 사진이라도 찍어가야 된다고, 그거 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일정을 다 바꿔가지고, 스케줄을 다 바꿔가지고 그 공연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계신 현지 선교사님과 이 사모님은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애들의 모든 일정을 다 바꿔서 그걸 봐야 하니까. 여러분, 이런 게 선교일까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했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루는 게 그게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비 열심히 했어도 그 현지 권위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안에 무너진 권위가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권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상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부모님이신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대우해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무너지고 다 잿더미가 되어 있는 모든 권위가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